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제 다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주제를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약이 참 많이 나오죠. 크게는 아담의 선악과 언약, 신학에서는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그런데 여기도 제라, 즉 자손, 후손, 씨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제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막 찍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이후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오늘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 이게 구약이죠. 그리고 소금 언약, 모압 언약, 제사장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 그리고 훗날 보혜사, 즉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언약, 이후 최후의 재림 언약 등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정보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곳 갈라디아 지방은 구분법에 따라 크게는 3차 혹은 4차 선교 여행지들 중에 첫 번째 바울의 선교지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을 포함한 이 지역을 크게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여기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이란 수식은 성경에만 어울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갈라디아서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죠, 성경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한 곳만을 보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성경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성경을, 물론 날로 먹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다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첫 선교여행 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필연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질문의 의도가 있겠죠. 그는 분명 첫 선교 당시에 당연히 처음 선교를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리뎀티브 스토리, 즉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다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일어난 문제의 발단입니다. 바울이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의 해석이 상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린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입체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 깔려있는 창세기 스토리와 특별히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번 주 것만 이해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끝이에요. 껌입니다. 자, 우선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첫 선교 때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급했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소제목은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입니다. 전도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성경대로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것 외에는 전도도 설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의 노하우와 자기가 가진 세계관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설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지금 설교인지 아닌지. 자, 바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느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을까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누구겠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중요한 단어들이 막 쏟아지는데 지난주와 좀 겹치죠.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택하심, 나그네, 땅, 기업 등등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될 개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축약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는 짧은 표현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들이 담겨서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들고 접근하셨고 언약대로 그들을 다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는 지난주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시간에 땅과 자손이라는 키워드로 추적해서 찾아봄직한 것들은 몽땅 다 찾아봤어요. 기억하시죠? 자, 계속 이 세 족장들에게 반복되어 주어지는 언약이 있었죠. 제라, 즉 후손과 이 후손이라는 건 씨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씨. 그리고 엣제르, 즉 땅에 관한 언약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심지어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족장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자카르,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자카르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카르에서 언약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너희는 자카르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핵심 질문입니다.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약속,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전반에 이 세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이 동심원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할 것 없이, 선지자고 사도고 할 것 없이 성경 기자들은 매번 갑자기 족장들이 받은 이 언약을, 이 약속들을 소환해서 꺼내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이 관으로 처음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읽지 않겠지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펑셔널 프리센스, 즉 기능적 존재로서 우리 구원을 알려주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아브라함을 근거해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를 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우리 이방인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0절도 봅니다. 논리가 확장되니까 조금만 더 보죠.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이걸. 자,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23절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또 뭐예요? 또 제라죠. 이 사람의 제라에서,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더니 곧 예수라. 자, 끝내주죠. 이해 못하고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 빼고요. 자, 지난주에 웬만한 것들은 다 찾아본 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중 하나는 에레츠, 즉 땅이지만 갈라디아서의 문맥,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이라면 제라, 즉 자손 혹은 후손 혹은 씨가 맞습니다. 물론 그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자손과 땅의 약속은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 자손은 분명 제라, 단수로서의 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23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번에 바울의 설교에서 누구를 의도적으로 호출하죠? 다윗을 의도적으로 호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제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씨에서, 제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우선 이 사도행전 13장의 다윗 스토리에서도 에판겔리아, 즉 약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후손 제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가 예수다 라고 하는 걸로는 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제라, 스페르마, 즉 한 씨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10대까지.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의 언약도 결과적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두 언약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구약 별거 없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쉽게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미리 내다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닫히고 새 시대를 열어 제치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 휘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족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족보 나름 재밌어요.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칸나를 축약해서 족보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길면 안 읽을 테니까. 근데 또 족보는 어렵고 재미없어서 안 읽죠. 어쨌든 안 읽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만약 이 강단에서 다룬다면 누구 얘기로 귀결이 돼야 될까요? 다윗의 이야기도 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그겁니다. 다윗을 뭘 닮아요, 담기는. 다윗 때문에 미투 운동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살인 청부를 한 몹쓸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어떤 놈이 그랬냐? 그놈 좀 잡아와라라고 호통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닮아요, 닮기는. 그런데 예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에겐 참 시시하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고 다른 필요를 채워주면 좀 좋겠는데 자꾸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걸 남에게 들키기는 싫고 딜레마죠. 그런 사람들을 한 단어로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자, 지난 몇 주에 걸쳐 복 받는 비결, 응답 받는 비결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잃었던 부모,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원리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예수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실제 내 신앙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던지 여러분은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뭘 그렇게 꾸미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우리는 내 영혼에다가도 화장품을 칠하고 변명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물론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잘 봐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다루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아브라함을 예증적인 인물로, 필수적인 인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조상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요. 자, 입체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오늘 설교에서 최소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창세기, 그리고 여러 군데 찾아볼 히브리서 같은 것들, 그리고 창세기에서 예언하는 출애굽기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입체적인 사고예요. 해당 본문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어렵지도 않지만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텍스츄얼리티, 즉 상호, 텍스트 상호 연관성이라고도 하죠. 자, 물론 여러분께서는 특정한 성경 몇 개가 아니라 점점 더 넓고 깊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없던 지식을 채우며 성경 참 신기하네, 놀랍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네라는 그동안 못 들어봤던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나의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확고히 하고 둘째, 제대로 배워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캐리소, 캐리그마, 즉 전도를 하기 위해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왜 예배를 하는지, 왜 말씀을 듣는지도 모른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앉아서 언제 끝나나 할 거라면 이 교회는 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서로 유익이죠. 그리고 자꾸 장난반 진단반 그만 나가시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서 이제 적당히 배웠으면 실제 이 본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며 여러분도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 준비도 개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편안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고 가르쳤죠? 예배당 중심, 예배당 중심. 그걸 죽으라고 강조하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처럼 못난 게 없어요. 못난 이들만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당이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요? 물론 여기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얼마든지 복음사역을 여러분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 말의 진의는 각오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나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다. 그 교역자만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길이고, 만약 그렇게 엉덩이 붙이고 편하게 앉아 있으면 어떤 고난 혹은 어떤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믿음과 배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급진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꺼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광의적 의미에서는 다 사도고 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못하더라도 그 각오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모이되 밖으로, 이것이 성경에 소개된 복음 전파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뭐 할 거예요? 자, 세계 최초, 다른 교회도 좀 가보시라고 권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게으르고 하나님은 게으른 우리를 치시고, 우리는 하기 싫고 하나님은 하기 싫은 우리를 보내시고, 자,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몇 날 며칠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버린 자다, 버림받은 자다, 아들이 딸이 아니다, 사생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새끼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내가 내게 이를 땅으로 가라 라는 그 신앙적 대원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의 핵심적인 의미는 거기 되게 좋은 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테크 시대에 땅 준다니까 좋죠. 그런데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 땅 준다니까 억지로 꼭 참았죠. 그런다고 부자가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전에도 아브라함을 많이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런데 강론이 다 끝나고 교사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딴소리 하더란 말이에요. 이해할 마음이 사실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핵심 원리는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천수답 농사라는 것입니다. 레인 페드 필드. 천수답 농사. 즉 무슨 말이냐면, 즉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만을 의지하는 농사법이란 뜻이에요. 답답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한복판이 가나안 땅입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관계를 하거나 관수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잘 듣고 결정하십시오.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땅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시간표 짜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늘만 바라보라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니요. 근데 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는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즉 애굽 아닙니까? 애굽이 이집트예요. 애굽이 헬라어로 아이깁토스인데 이걸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 뜻 없습니다. 자, 이 애굽의 나일강은 주변에 젖줄기였어요. 얘네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따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의뢰, 신뢰, 믿음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애굽 땅이. 성경도 인간들에게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땅을,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디 갔다 그러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애굽은 농업과 어업으로 경제가 풍요로웠습니다. 나일강엔 물고기가 많았고 강의 범람으로 주변에 풍부한 자양분이 흘러넘쳐서 땅을 풍요롭게 했기 때문에 1년에 3-4차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기도 안 해도, 안 믿어도.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데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전혀요.
그런 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상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애들 정탐 보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성인 남자 2사람이 메고 나와야 할 만큼 포도송이,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딱 한 번 보여줘요. 유혹이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들어가고 싶게 만드시는, 그래서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결과적으로 어찌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다음에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포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에 그냥 예수 믿으면 뭐가 좋겠지,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대장도 될 수 있겠지, 나 원하는 것 전지전능하다라는 양반이 좀 도와주겠지, 그런 말에 속은 거랑 똑같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은 거의 그 지경입니다. 대학을 잘 간다든지, 돈을 잘 번다든지, 미친 듯이 훌륭한 이성을 만난다든지. 자, 처음에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신기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랑도 했잖아요. 과장 좀 못했지만. 기독교인들 과장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간증할 때. 그냥 들어도 저거 거짓말인데 저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에하드까지 온 마당에, 에하드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나 받지도 않아요. 에스골 포도송이 같은 주먹만하고 머리통만한 그런 포도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세요? 아니죠. 안 일어나죠. 우리도 다 그런 언어에 속아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나안 땅이 이 육신적인 인간에게도 좋은 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가나안 땅은 물리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땅이라는 뜻이고, 자, 그럼 반대로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을 토해내는 땅이에요. 토해내는 땅, 쫓겨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놀랍게도 이 약속의 땅은 약속이 무시될 때에는 사람들을 뱉어버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희년도 제대로 못 지켰겠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일부러 쉬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끌려간다고요? 약속 때문에 끌려간다니까요? 약속하기 싫어지죠.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약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보죠. 지난주, 이번주 통틀어서 땅과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27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율법을 안 지킬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다 아시죠?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훗날 다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레위기입니다. 아직 역사서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29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아직 이런 거 짓지도 않았고 광야 한복판에서 지을 생각도 없고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거다 너네. 어디 가서요? 가나안 땅 가서, 약속의 땅 가서. 약속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너네 거기 가서 그 짓을 할 거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32절. 어디를?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저 신이 왜 저러지?
왜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굴지? 놀라게 할 것이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뭐에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땅 좀 쉬게 하겠다. 왜? 안식년을 안 지키거든, 너네가. 희년을 안 지키거든.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즉 율법을 안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직 레위기인데 진즉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이를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죄들 말고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또 무슨 약속이 있죠? 좀만 앞으로 갑니다. 레위기 25장 2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땅이 어디예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그 땅 좀 쉬게 해라. 언약, 약속이죠. 율법 잘 지키겠다고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약속했잖아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역사서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인데, 그런데 어디 말을 들어 먹습니까? 오지게 일하고 오지게 언약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을 포함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왜 굳이 언약을 하냔 말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도 좀 볼까요?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누가요? 하나님이 성문에 불을 놓겠대요. 방화범이에요, 이분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도? 포로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하나님 착합니까? 말 함부로 못하시네. 하나님 안 착하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여러분의 신앙의 대다수의 의문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뭐지? 이분이 선하신 분이 맞나? 이거 의문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프레임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착하대요? 이게 사람이었으면 방화범으로 깜빵 갈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구약시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뭘 지켜야 돼요? 뭐가 지켜져야 됩니까? 새 언약이 지켜져야 되죠. 자, 잘 들으십시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새 법을 새겨주실 것인데, 옛날 율법을 기록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내 마음에 새 법을 새겨주실 것인데 그것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그 성령을 너네 어떻게 받았어? 라고 묻고 있는 서신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은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고 있고, 14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둘 다 믿음이죠. 이쯤 되면 딴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맺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 심판대 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매주, 매달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팔다리를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면 이거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신약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죠. 그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이랑 신약이랑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불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쫓겨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땅이 그 자를 뱉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그게 가장 큰 이슈란 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는 사실상 이해해도 그만, 이해 못해도 그만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언약의 원리를 놓쳐버린다면 그 땅이 여러분을 뱉어버릴 거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므로 천수답 농사는 지금도 지속됩니다. 이 말을 이 시대로 적용하면 여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듯, 즉 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했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뭘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부모 역할 잘 해주십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부모 역할. 그리고 나도 조금씩 커갈수록 내 진짜 부모님 잘 보시겠다고, 잘 섬기겠다고 나만 알던 내 마음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내 자아가 성령을 통해 누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륜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죽은 성령이든지 아니면 아직 성령을 못 받고 흉내를 내고 있든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헷갈리시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으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역으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오류가 아니고 이 원리는 논리적 순서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 속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침입해 들어오는 원리를 시간 순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알고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의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시대에서도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살피시며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 아래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좀 더 급진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글자 몇 가지 지키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꺼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며 자기 인생 속에 주어진 복음의 모형적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목사만 섬기고 한 교회만 섬기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선동당한 거죠. 이 교회 섬기십시오. 이 교회만 섬기십시오. 자기도 사실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걸 사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꾼. 가두리 양식하는 거잖아요. 아니 밖에 나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기독교인들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밖에 친구 없죠? 밖에 친구들도 좀 사귀세요. 제발. 아직 제가 볼 때는 여리고 어리기만 한 애아드 이 구성원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뜻을 품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또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약속.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그런 삶이 안 나오면요, 할 수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여러분, 이 언어가 억울하고 열받아서라도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억울해서라도. 근데 억울하지 않죠. 피리를 불어도 뭐 춤추거나 그러지 않죠. 뭐 자기 운명이니까 뭐. 들으니까 어떤 모질이들은 물론 겁나서 그렇겠죠. 제가 교인을 빼간다고 오해들 하고 앉아있던데, 사실 빼가려면 확실히 빼가지 멋있게 누구 말대로 이렇게 민망하고 좀스럽게 하겠습니까? 착각은 자유인데 속에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거 밥그릇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근데 거기 왜 당해주냔 말이에요. 거기 왜. 난 참 이해가 안 돼. 이거 밥그릇으로 생각하니까 남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 이런 형태의 목회는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방식.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유튜브도 있잖아요.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한 말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뿐이니까 머릿속에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겁니다. 불교도 아는 사실을 기독교도 모르니 참 안타깝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돼지로 보이니 저도 아직 돼지 수준을 못 벗어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부처님 수준으로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무학의 얘기를 알아야 설교도 어렵고 일반 상식도 어렵고. 아무튼 우리는 약속을 따라 움직이지 무슨 교단, 교리, 어떤 인물, 교회 정치니 뭐니 이런 잡다한 것들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도 다 떠나서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니까 여기다 옹기종기 숨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직장 생활도 실력. 근데 직장 생활은 진짜 열심히 해요. 승진하려고, 프로모션 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도 안 하면 가짜라 그랬어요. 전도는 종이 쪽지 나눠주면서 꼭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요. 따뜻하고 찬양도 잘 돼 있고, 그런 거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의, 뭘 전하는 거예요? 신의 약속을 전하는 거라고요. 약속을. 그리고 믿게 되면 뭘 믿게 되는 겁니까? 신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11조 잘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져보지도 보이지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어떤 면에서 황당하기만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죠.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못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편해도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임들을 깨야 돼요. 여러분의 기존에 너무나 제도화되어 있는 그 프레임이 삭제되고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 저도 더 이상 비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설교도 짧아지겠죠. 양념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과장된 언어들에 부디 쓸데없는 감정 소비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봅니다. 15절은 충분히 다뤘습니다. 자, 바울은 사람의 예를 사용했죠. 사람의 언약, 사람의 약속, 사람의 유언이라도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이죠. 이 약속들은 다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복수가 아니라 하늘의 별, 이런 식으로 복수, 무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수란 말이에요.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일부러 문법을 파괴하면서 우리한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가 다, 지난주에 찾아봤으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수렴되고 성취되고 결론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되는데 다 같은 내용이었으며, 축약하면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내용들을 지켜져야 하는데,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중입니까? 할례나 율법 지킴이 아니라 엑스 에르곤 노무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엑스 아코에 피스테오스로. 우리가 17절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길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고 지나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언약을 맺는 장면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어디를 인용하죠?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그것도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어쨌든 대강은 알고 계셔야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자주 들어서 인용하며 변증을 하니까요. 자, 15장 1절입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죠.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뭐부터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후에부터 봐야 돼요. 이후에. 1절에 이후에로 시작을 하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14장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14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잘 갈 거니까요. 이런 접속사들은 앞뒤 문맥을 잘 살피라는 클루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은 장절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4장은 다 못 살펴보고 요약을 해드리면, 동방의 4개 동맹군이 가나안의 5개국을 침략한 후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다시 그 강력한 동방의 4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여기는 시딤 골짜기입니다. 14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만 할게요. 성경의 첫 국가 간의 전쟁 기록입니다. 자, 시딤 골짜기는 14장 3절에 보면 염해라고 불려요. 풀어보면 염해가 뭐죠? 소금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소금 바다. 사해 남쪽에 위치하여 천연 아스팔트인 역청 구덩이가 곳곳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건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침략자인 동방의 4나라 왕들은 사해 연안의 5개국 동맹국들이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한 것 때문에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 후 1년 뒤인 14년째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이 동방의 3나라, 즉 시날왕 아브라멜, 엘라살왕 아리옥, 고임왕 디달과 동맹을 맺고 가나안의 5나라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를 친 거예요. 피 튀기는 접전 결과 가나안 사해 연안의 5개 동맹국이 대패를 했습니다. 이들은 역청구덩이가 많은 골짜기를 전투 장소를 짜고 전략을 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동방의 4 왕들은 큰 피해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고, 자, 이게 문제죠. 당시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것을 노략질해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전쟁 중에 도망 온 한 사람으로부터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자, 어떤 학자가 이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히브리어로 풀어봤더니 엘리에셀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의 4개 동맹군을 추격해 가서 그들에게서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자, 근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자꾸 끌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00명? 318명? 자, 그 318명으로 가나안의 동맹국까지 무찌르고 사기가 충천에 있는 동방의 4나라를 이겼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영하 300인가요? 스파르타입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 지점에서 뭘 떠올릴까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자, 두 스토리가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좀 소개합니다. 자, 어쨌든 특수부대 318명으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좀 보면서 좀 이해해보죠.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한 나라의 군대의 수가. 그게 사사기 8장 10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보실 분들은 보세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모집한 이스라엘 군의 수는 몇 만이었죠? 3만 2천이에요. 그나마 아브라함보단 나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광야에서 대략 전쟁 참여 가능한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었잖아요. 1차 60만, 2차 60만. 근데 지금 전쟁하게 나와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사사기면 정상적으로 약속의 땅도 분배받은 이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진즉 오합지졸, 와합지졸, 오합지중,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13만 명과 지금 3만이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죠? 인간이 자랑하는 꼴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사실 이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에게 야,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2만 2천 명이 등 돌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가버려요. 처소로. 이게 이스라엘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자, 남은 1만 명도,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서 하는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서 남은 사람, 등 떠밀려서 남은 사람, 집에 가기 쪽팔려서 남은 사람, 이래저래 빼고 나면 과연 진짜 제대로 남은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아직도 사람의 숫자가 많다 그래요. 아직도. 정말 큰일 날 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싸우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들에게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거기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1만 1,700여 명은 또 실격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 이 남은 300명을 어떻게든 영웅 만들고 싶어서 성경에도 없는 무슨 물을 먹으면서 좌우 경계를 했다는 둥, 기민하고 예민하게 전투에 준비를 하는 사람들 남겼다는 둥, 이 문맥이랑 전혀 조합이 되지 않는 인과율적인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럴 거면 그냥 3만 명 가지고 싸우는 게 낫죠? 자, 들어보세요. 인간들은 그나마 나은 인간들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보셨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서 쓰냔 말이에요. 사람을 뽑아서 쓰실 때 누구를 뽑아서 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성경은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대와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는 조족지혈적인 숫자를 남겨요. 왜? 일부러 니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300이라는 숫자를 은유하여 이스라엘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장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학자에 따라서 그 틀은 지하에 있었대요. 지하에. 이 얼마나 추잡하고 비루합니까? 이 타작이라는 거는 바람이 잘 통하는 집 바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틀은 먼지가 빠지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KF94 5개를 써도 먼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왜? 기드온은 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일까요? 사사기 6장 11절 볼까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숨어서 타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 때와 씨 뿌릴 때와 추수 때가 되면 자꾸만 약탈하러 오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지하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실상입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도. 이들은 주변의 전쟁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누군가한테 뺏길까봐 숨어서 추수한 밀을 타작해야 하는 처지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하는 처지라면 수확량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룻기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베이트레헴, 즉 베들레헴이라는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진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베이트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룻기 시대가. 룻기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언제 때예요? 기드온 시대란 말이에요. 룻기가 배경이. 자, 6장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결코 미디안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배에 골턴 당시였고요. 그래서 룻기도 가난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다름 아닌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인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에. 자, 6장 1절을 보시죠. 이게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요. 원인은 언제나 성도가 인생이 안 풀리고 잘못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소출의 양도 적었고 그조차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하는 매우 가난했고 비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그예요. 자, 12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용사예요? 그렇지 않죠. 세상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용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이며 나아가 이들이 정확히 저격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주의와 근본주의자들 빼고 그 어떤 주석가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동방의 내 연합군을 무찔렀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정확히 이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인간의 자랑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인간의 자랑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고작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것입니다. 현재 여수 시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한 중형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수에 가서 이 300명이 여수 시민들을 다 무찌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여수 인구를 다 모아두고 그 앞에서 개그예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세대로 나눈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 진영 즉 13만 5천 명을 에워쌌대요. 성경에 300명이 13만 5천 명 어떻게 에워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워쌌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에워쌌냐고. 10,000명도 못 에워쌉니다. 이게 진짜 개그라니까요. 한번 봅시다. 7장 20절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귀엽네요. 각자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개그예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개그가 이런 개그가 없단 말이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뒷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저는 처음에 회심한 후에 기드온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가 진짜 심각하게 이 코미디를 믿어야 되나? 진짜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더랬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아니, 이걸 진짜 믿어야 되나, 내가? 근데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나 훗날 성경 전체를 보는 법을 알고 나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완전히 성경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는 말하자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변증자가 되었죠. 아브라함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18명으로 감히 그들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죽으면 안 돼요. 기드온과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때도 개입하신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 틀에서 밀 까부르면서 아,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좀 생기면 아, 하나님이 없구나, 없는 거 아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사기 스토리이면 이런 이야기들은 좀 빼면 안 될까요? 전략적으로. 자, 기드온도 똑같았겠지만 아브람도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브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 자신감? 용기? 자존감?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두려움. 아브람도 기드온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필부고요. 감남을려고 장사미사예요. 그가 대단한 영웅이 아니고 그도 역시 사사시대였다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전쟁이 끝나고 가만히 앉아서 보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어이없는 싸움이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도 성경 전체의 원리로 읽으면 아브라함의 능력이거나 아브라함 가신들의 능력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기드온 메시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뭐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왜요?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5장 1절 이후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다 일어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롯을 구하겠다는 어쩌면 순수한 출전에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요. 그런데 이후 막상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다시 그 잔당들이 쳐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왜 방패를 꺼내놓으실까요? 왜 방패를 꺼내놓으시겠습니까? 막아줄게 내가. 네 전쟁은 내게 속했어. 다윗도 그러죠?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 전리품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국교회처럼 숫자가 최고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은 그래도 몇백 있었지만 가족의 수는 몇 명 없었어요. 특별히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역전된 느낌입니다만은 고대 근동에서 남아 선호 사상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틈만 나면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저 깊은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서운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한테. 여러분도 그런 감정 많이 느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시냐? 그리고 왜 이따윈 좀 그렇죠? 왜 이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냐? 서운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여러분도 갖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려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가득가득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소원을 모르거나 여러분의 소망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고작 우리의 세계관과 고작 우리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할 말씀으로 전에 한번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별은 엄청나게 잘 보였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거부하시고 네 몸에서 네 씨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바로 이 지점, 즉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 안에 홀로 빛나고 가장 크고 가장 멋지게 반짝이는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 예수가 훗날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죠. 이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원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6절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은 촘촘하게 구속사의 씨줄과 날줄을 짜내려오며 그리스도에게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가볼까요? 허다한 무리, 허다한 별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예요? 이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무리들이죠.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 중 가장 반짝이는 별입니다. 우리의 대표예요.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기가 막히게 아까 불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분들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언약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뭘 사모하시냐고요? 뭘 사모하시냐고요,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꾸만 나를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복된 천상의 예배가 가능해집니까? 계속 봅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이 누군데요? 예수, 그 하나의 별, 단수적 제라, 스페르마, 자손, 후손, 씨,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신자는 바로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진 소망. 자, 16절이요. 그러면 바빙크가 말한 대로 데시데리움 아이테르니타티스, 즉 영원한 질서를 향했던 그 동경이 이제는 현실로 일어나요. 자, 16절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주식할 필요도 없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니라. 비트코인 할 필요도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고 네 자손, 네 후손, 네 씨가 이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안개 속이고 또 여백이 많은 가운데서도 실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몽땅 다 일어날 것이고 그것들을 모두 다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벌어질 일들을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가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꺼내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아브라함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그 증거가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조적으로 자손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부터는 땅에 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은 자손에 관한 언약을 주실 때, 즉 5절까지의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받고 6절에서 뭘 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믿어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누구를 믿은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은 분명 제라잖아요. 그쵸? 그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이 누군데?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를 믿은 것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논리로도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 자손이, 그 후손이,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고 그걸 믿었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거의 끝났어요.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의 평가를 좀 봅시다. 신약의 평가. 로마서 4장 1절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 진짜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지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이 한 것처럼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에도 창세기에도,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한 거죠. 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여러분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는 해결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됐어요. 자, 또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세트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뭘 타낼까 하고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고 죄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록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9절도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유대인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방인에게도, 갈라디아서랑 똑같네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믿음이 먼저 15장에서, 그리고 할례는 나중 17장에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쵸?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한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신자들에게는. 그러므로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후손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 그 모든 후손들이 뭘로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믿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논리가 사용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제 이해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봅니다. 좀 더 가야 돼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언약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오트, 즉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표징. 제가 아까 기드온을 인용했는데 기드온 사건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기드온도 오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드온 스토리에서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은 족장들과 똑같이 숫소를 잡아 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도 넓은 의미의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샬롬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거든요. 족장들도 다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족장들도.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수동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부를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비슷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오트, 즉 표징은 말하자면 제사예요. 창세기 15장에서도. 자,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빨리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고대 근동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쪼갠다라는 동사가 바타르예요. 히브리어. 바타르. 뭐랑 비슷하죠?
여기서 베리트, 언약이라는 명사,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쪼개다, 자르다, 에이션트 니어 이스트, 즉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 둘이 그 쪼개진 제물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의식의 증거가 또 다른 곳에서 나와요. 성경에 참고하죠. 예레미야 34장입니다. 18절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언약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여기도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은 언약 폐기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면 그 엄중한 언약식 장면에서 솔개가 등장하죠. 자, 이 솔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왕들을 비유하는 가시적 도구입니다. 이사야 18장, 46장, 에스겔 39장 같은 데 나와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이 솔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서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솔개가 동물의 사체 위에 내려오고자 할 때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게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왜 이럴까요? 누가 생각나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담의 잠듦, 아담의 죽음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아내 하와의 탄생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둘 다 구원 얘기를 한 말이에요. 아무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근데 이 자손이 누군지 아시겠죠?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예수가 있죠. 기드온에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기묘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입애굽과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굳이 왜 어렸을 때에 입애굽을 하시고 출애굽을 하실까요? 왜?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착해요? 이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착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거나 원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쉽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큰 사건이에요. 입애굽, 즉 애굽에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종놈이 되죠. 애굽 사람들의 종놈이 된단 말이에요.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박탈당한 것은 남에게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의 강압을 견뎌야 합니다. 말이 드라이하죠. 남의 땅에서 남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되고 건설 현장에서 남을 위해 벽돌 굽기를 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밥을 해야 되고 남을 위해 빨래를 해야 되며 놀이개가 될 수도 있고 성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을 드라이하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마음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죠? 이들은 다 우리의 구속사를 설명해주는 기능적 존재들인데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것들을 겪는단 말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뭔가 많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좋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하죠. 힘들 때마다 하는 말처럼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지 왜 이 애굽 같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를 내모신 것이냐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히브리인들도 무척이나 고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이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부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꺼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이상한 내용의 언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을 확실히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좀 따져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좀 따져보란 말입니다. 그 지루하고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여러분의 진동하고 흔들리는 신앙이라는 표적에 정조준해서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흔들어댈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을 근거로 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면 무슨 조그만 사건을 만날 때마다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겪은 것 중 여러분이 단 하나만 겪어도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바울이 겪은 것 중에 단 하나만 겪어도 무슨 하나님이 있냐?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럼 바울은 왜 그 꼴들을 겪은 거죠? 마귀가 시켜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 인간 자체로 자력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입애굽하여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과 죄의 종노릇, 자기의 종노릇을 실컷 해보고 해볼 만큼 해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한 구원, 즉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죄로 물든 더러운 옷들을 세탁하고 그 모든 원리를 깨달은 후 그제서야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구원이 이런 것이로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창세로부터 정해진 것들이로군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이에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바울도 스스로 자기가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을 흔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택자의 신앙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좀 놀아보세요. 괜찮아요. 좀 풀어져 보세요. 괜찮단 말이에요. 좀 여기저기 다녀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언약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신 속성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2장에서 입애굽하고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12장에서 입애굽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의 후손들도 입애굽 후에 출애굽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노선은 지금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입애굽 후에 출애굽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우리도 그 선로 위에 얹혀진 구원 열차에 탑승된
성도들인 거란 말이에요. 뭘 갖고 탔어요, 우리가? 뭘 갖고 탔어요? 언약이라는 티켓을 갖고, 믿음이라는 티켓을 갖고. 그래서 리뎀티브 스토리,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마시든지요. 그래서 결론은 입 애굽과 출애굽, 입 세상과 출 세상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성도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도라면 그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팔 벌리신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뭐가 보여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증하는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탄누르 아샨, 연기나는 화로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이 화로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은 풀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풀무가 좀 더 잘 와닿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거나 또는 녹이기 위해서 화덕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할 혹독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세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하고 계시냐고요? 이런 지점에서 나도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코 인생은 녹록치 않단 말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 즉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진 저주받은 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애굽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신명기 4장 20절 쇠풀무 불 곧 애굽, 왕상 8장 51절 철풀무 같은 애굽, 예레미야 11장 4절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애굽에 들어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작살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게 그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풀무. 자, 두 번째 표징은 라피드 애쉬입니다. 타는 횃불이란 뜻이죠.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고 또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은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 체결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감으로 체결을 완성짓는다고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횃불 혼자 언약의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횃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그렇다는 것은 누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지금 한 자리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맺으시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말이지요. 종으로 들어간 애굽에서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은혜의 출애굽, 이 두 면을 한 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 광경을 통해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속 역사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날 성도의 고난과 최후 승리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횃불 언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타락한 인류가 실제로 잃어버린 진짜 그들의 땅인 뭘 바라보게 만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하시고 이후 땅에 대한 약속까지 재확증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장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것 때문에 다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어요. 한 분밖에 없었어요.
자, 그 증거가 하나님 홀로 타는 횃불 형태로 고기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야 아브람 너도 여기 지나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식에 위배되는 이상한 행동이에요. 둘 다 지나가는 것,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인데도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언약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홀로 지킬 것이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지나간 자는 죽음으로 이를 갚겠다라는 의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지키겠다. 그러나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디아데케, 즉 유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언으로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걸 상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언약, 이 유언을 쓰셨습니다. 이 유언은 훗날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 바꾸면 뭐예요? 땅의 약속이잖아요. 유언은, 자 16절, 유언은 이게 뭐예요? 디아데케, 언약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홀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자 중요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죠. 왜? 하나님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홀로 지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여기 계시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창세기 15장에도 예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분명 타는 횃불의 형태로 재물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유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에 미친 분이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조금 앞에 히브리서 6장 13절이요. 자, 정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겹지 않을까요? 이 마음을 좀 아시란 말이에요. F들아 좀. 이 마음을 좀 아시란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이 언약 지키려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언약, 유언,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창세기 14장 15장 이야기했죠. 전쟁과 두려움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죠?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이 뭘 상징해? 기독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말라크와 제데크 의의 왕, 의의 사자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끝났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고 또 유언하시고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 언약은 지킬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닷. 흔들리지 않죠. 닷을 내리면 풍랑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이요. 시편 105편 5절 6절부터 봅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만 나오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저 지금 5분의 1도 못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자카르죠? 아까 이거 왜 기억하라 그랬어? 왜 기억하라 그랬어요? 반말을 했네 갑자기.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이거를 이 언약을 우리에게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근데 그걸 율법이 어떻게 깹니까?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강론한 것과 같이 여기도 아브라함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죠. 그 자손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예수도 가나안 땅도 나에게 주겠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사고하면.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원한 언약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감히 말한 것과 같이 할례나 율법으로 절대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대체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기입니다. 이단이에요. 제가 이단이 아니고 그게 이단입니다. 제가 어디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나오지만 이 언약을 맺은 후 4대 만에 주어진 율법은 이 언약을 깨거나 변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430년 후에 받은 율법이 이 은혜의 언약을 강화시키고 결속시켜서 드러내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인 자손과 땅의 약속을 더 확연하게 나타내줄 뿐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 오히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 구원을 받고 훗날에 할례를 받았듯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통해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듯 우리는 이 구원 서정의 올바른 순서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행위나 조건, 됨됨이 등등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어져 내려온 아브라함의 언약, 즉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나도 믿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